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광야의 교훈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년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을 했을까요? 민수기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정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찰하고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비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동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 보고는 한마디로 비극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인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다 죽고 말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나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능히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아주 키가 크고 신장이 큰 거인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멸절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보고들이 이스라엘 수백만의 백성들의 마음을 거꾸러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의 백성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절망의 말씀이죠.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들은 절망에서 좌절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죽게
만든다고 그들은 하나님마저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오늘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나고 없고 오직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므로 그 땅 거민은 우리의 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 이 몇 명의 믿음의 지도자들을 빼놓고 수백 명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그 말을 믿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 반란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는 다시 제 땅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실망하고 잠시 낭망하고 그리고 신앙이 약해져서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도 그 세상으로 영원히 갈 수 없고 믿음이 없는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란을 깨했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하나님은 이 천방지축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를 광야 40년 동안 유랑을 시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이 하나님의 정예의 군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광야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정예의 군사로 만드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길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실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잠시 방학하고 방학에서 교회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수많은 교회를 떠나서 믿음이 약해진 이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연단시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그들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거역한 백성들은 죽고 말았지만 그들이 정말 걱정하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정말 새로운 세대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체됐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거듭남의 은총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말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우리가 3장에서 굉장히 아픈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광야 유랑 속에서 9세대는 죽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들,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훈련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또 동일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리고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길, 그것은 동일하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광야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 광야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이 정말 무섭고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이 정말 고통스럽고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이 정말 괴롭고 이 시험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우성을 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광야길 속에서 당하는 시험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유랑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예의 군대로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입니다. 그들은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정예의 군사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은 드디어 여호수아 1장에 주신 말씀대로 정예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다. 여호수아 1장 3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절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른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라. 용기를 갖고 걸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결론의 메시지 3가지로 여호와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역하던 백성들을 광야 유랑 생활을 통해 새 이스라엘 공동체로 탄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로 탄생되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양육하고 탄생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날마다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로 태어날 것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갑시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접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날마다 차지하고 날마다 우리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 세월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로 세워서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길 걸어갈 때 우리가 험한 길이 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 주신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 땅의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이 날마다 넓혀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 예수의 공동체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